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복음을 붙든 다말. 오늘 복음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이 복음이다. 그 복음을 잘 붙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발견하고 영생을 찾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이 영생을 발견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하거든요. 그 구약 성경에 영생이 들어있다는 말입니까? 들어없다는 말입니까?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발견하는 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영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믿었던 우리 조상들은 율법을 붙든 것이 아니라 구약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 대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오실 예수님을 붙든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여인들이 4명 나옵니다. 유다인들의 족보에 여인들이 잘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여인들이 4명이 나와요. 그 4명의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 이렇게 4명입니다. 이 4 여자들은 한결같이 좀 진실하게 살았다거나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만한 어려운 행동을 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들의 발자취를 보면 어려운 행동을 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발자취가 그렇죠.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말의 경우를 보면요. 이 다말은 오늘 38장에 보니까 유다의 며느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며느리인데 유다에게는 4 아들이 있었어요. 3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누구죠? 엘. 둘째 아들이 오난. 셋째가 셀라. 이렇게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엘하고 오늘 다말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엘이 어떤 악한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해서 엘을 죽였다라고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말이 졸지에 가부가 됐어요. 그래서 유대 지역은 계례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법이 있기 때문에 첫째 남편이 아기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가 들어가서 둘째 아들이 들어가가지고 형수에게 들어가가지고 아기가 만들어질 때까지 남편 노릇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갔느냐 하면 오난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난이 들어가서 부부관계를 할 때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씨를 안 주기 위해서, 씨를 이 다말에게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왜 오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말에게 씨를 주면 다말에게 낳은 아들은 자기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이 되는 겁니까? 자기 형님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형님의 후손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자기 재산이 손해봅니까 안 봅니까? 손해보죠. 형님의 재산이 그 아들에게 아들 못으로 가니까 유산이 이어지니까 손해를 본다 이 말입니다. 큰아들에게는 더 많이 또 재산이 가잖아요. 유대법에는 큰아들에게 더 많이 재산이 가잖아요. 우리는 지금 큰아들이다 해가지고 재산이 더 많이 가고 하는 것 없죠. 그죠?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죠? 동일하게 재산을 분가하잖아요. 혹시 작은 아들이나 작은 딸이 있으면 큰아들이 많이 가져가면 동일하게 한다고 그렇게 법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하니까 이 오난이 굉장히 계산적이죠. 계산적인 그 믿음을
하나님이 악하게 보셨어요. 이게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사탄의 생각에서 나오느냐 하면 지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자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준다고 그랬습니까?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준다고 그랬는데 유다가 지금 아들들이 다 죽어버리면 씨가 없잖아요. 씨가 없으면 예수님이 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못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오도록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바로 마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난의 생각과 누구의 생각이 일치가 됐습니까? 마귀의 생각이 일치가 됐어요. 오난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일치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난을 악하게 보사 오난을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누가 지켜보고 있느냐 하면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옛날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들들이 다 죽으면 저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아들 다 잡아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흘러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아들 다 잡아먹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들들을 다 잡아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유다가 생각할 때. 그래서 셀라를 주면 셀라까지도 다 잡아먹을 것 같아. 셀라까지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너는 저 고향으로 돌아가서 수절하고 있으라고 이야기해요. 셀라가 크면 셀라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셀라가 장성해서 이제 장가를 갈 만큼 나이가 돼서 청년이 됐어요. 근데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안 주는데 다말이 생각해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 주는 거예요. 다말이 생각해보니까 안 주니까 다말은 상당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면 해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심오한 뜻과 영적인 의미에서 이 구절을 봐야 돼요. 그래서 수절하고 있으라 해도 안 주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유다가 딥나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딥나가 우리 다말의 친정집이거든요. 친정이거든. 그 친정으로 올라가서 딥나에서 자기 유다에게는 많은 양떼들이 있는데 양떼들을 딥나에서 그의 하인들이 먹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먹이고 있어 놓으니까 이제 털을 깎을 때가 됐어요. 양털을 깎을 때가 됐어요. 야, 참 내가 양털 깎는 걸 여러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양털 깎는 걸 내가 봤거든요. 봤는데 양은 정말 예수님이 왜 양인지 알겠어요. 왜 양에 비유했냐. 양은 저항을 하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죽음 앞에 지금 양털 깎는 게 지금 죽음 앞에 있는지 몰라도 그냥 매하고 그냥 그 정도 소리 하지 가만히 맡겨놓더라고요. 그러나 소나 개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막 안 잡히 가려고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돼지 같은 것도 막 꽤 가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소 이렇게 하지 않고 어린 강아지 이렇게 하지 않고 어린 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어린 양 이렇게 한 것은 양이 그만큼 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순순히 십자가를 졌던 그 예수님을 양에 비유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양털 깎으려고 올라갔다 이 말이죠. 누가? 유다가. 그래서 유다가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 다말이 장례의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면사포를 쓰고 장례의 옷을 입고 온몸에 여러 가지 분장을 하고 이 유다를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서 유다를 침낭으로 들어가요. 자기 침실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데 뭘 줄까 이렇게 하니까 어린 염소를 달라고 그랬어요. 염소를 한 마리 달라고 그랬어요. 그 염소를 한 마리 주는 조건으로 다말의 그 집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들어갔어요. 며느리인 줄 모르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서로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헤어져가지고 지금 염소가 없잖아요. 염소가 없으니까 나중에 그냥 도망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담보를 달라고 그러죠. 담보를 뒀는데 담보를 뭘로 줬습니까? 지팡이와 끈과 도장을 줬다 이 말입니다. 지팡이, 끈, 도장.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이게 다 복음 이야기입니다. 복음.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딱 붙들었어요. 끈을 딱 붙들고 이제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다말의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누구의 애기입니까? 유다의 애기. 자기 시아버지 애기예요. 시아버지 애기인데 시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 며느리가 애기를 뺐다 하니까 저것을 끄집어내서 불에 태워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에 태워 죽이기 위해서 보낸 하인들이 데리고 오니까 잠깐 내가 불에 타 죽기 전에 할 말이 있다. 유다에게 가서 내 시아버지에게 이거 하나만큼 전해라 하면서 내가 이 지팡이와 끈과 도장의 임자로 말미암아서 내가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고 유다에게 돌려주니까 유다가 가만 보니까 그 여자에게 들어갔던 자기 며느리거든.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들어갔는데 자기 며느리거든. 그래서 유다가 며느리를 살려주라고 하면서 며느리가 나보다 더 똑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지팡이는 뭘 의미합니까? 지팡이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목자 예수님. 지팡이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지팡이를 잡고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도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딱 누가 붙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말이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붙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끈을 딱 잡았다는 것은 끈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말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떼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4절 그 앞에 한번 떼어볼까요? 6장 14절 한번 떼어보세요. 뒤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지금 끈은 허리띠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허리띠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리는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사람의 허리띠는 사람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 아닙니까? 신앙의 중심을 딱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딱 붙들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내 구원자다, 내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면 신천지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이 희미하면, 복음이 내게 희미하면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도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도장은 우리 안에, 도장은 어떤 때 도장을 칩니까? 계약이 성사, 계약 성사. 계약이 성사됐을 때 도장을 쾅 찍지 않습니까? 어떤 계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가 구원받았다는 그 계약,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나는 너의 아버지라는 그 계약을 하나님이 딱 도장을 찍었는데, 그 도장이 무슨 도장입니까?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의 도장을 하나님이 꽉 찍었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복음이거든요. 다 복음이거든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말이 꽉 붙으니까 다말이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유다의 며느리의 족보에 들어가는, 다말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유다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11장 3절 한번 떼어보세요. 구약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하고 이야기할 때 구약의 사람들은 이 말이거든요. 구약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 시대에 예수님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멀리서 어떤 사람들은 4,000년 전에 어떤 사람들은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또 700년 전에 또 500년 전에 200년 전에 100년 전에 예수님을 다 바라봤단 말이에요. 바라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 그랬죠? 실상.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실상으로 이루어져 예수님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봤다라고 생각하고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멀리서 4,000년 뒤에 보고 오늘 이 창세기 오늘 이거는 거의 3,500년 전 아닙니까? 보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정언하였느니라.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선진들은 전부 다 구약의 선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 구원을 받았고 신약에 우리도 예수를 바라보고 다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뭘 붙들었다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다말이 비록 인간적으로는 비난받아야 되고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악한 짓을 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이것을 인간적으로 볼 게 아니라 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윤리와 도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윤리와 도덕으로 하나님이 따져서 구원을 시킨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 교회에 나와서 제대로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없잖아요. 다 우리가 지난 시간날을 돌아보면 내가 죄인임을 다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윤리와 도덕으로 다말을 보지 아니하시고 다말이 붙던 그 믿음을 바라봤다네. 다말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유다의 조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을 다말이 알았기 때문에 유다를 딱 붙들고 다말은 복음을 붙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붙들고 다말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